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번 추석 때 인삼 좀 파치를 좀 제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놓고서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지워 먹었더니 막 몸에 열이 나요. 이걸 입고 입으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좀 벗겠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되면은 이게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 준비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나 고민이 늘 돼요. 지난번에는 신장호 목사님이 이제 한천교회 성도님들을 다 모셔와 가지고 신장호 목사님이 하십시오. 14명, 3명이나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시간을 드렸는데, 또 오늘은 또 이제 제주로 이사 오신 안과 의사 선생님에다가 또 미국에서 오신 정장로님에다가 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죠. 그렇죠. 또 우리 정장로님네는 오시면서 보니까 특창을 안 시켜주면은 이렇게 나가시면서 삐질 수 있는 준비를 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창을 하시더니 또 이번에는 악기까지 이렇게 챙겨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따님하고 이렇게 오셨죠.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가신 다음에 저희 안실학교가 많이 달라졌죠. 정장은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렇게 보낸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도 안부를 전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한 겁니다. 가끔 보시고 외국 생활이 너무 외롭지 않고 또 힘이 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남원에서 이제 또 오셔서 우리 두 분 집사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희생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것이 어쩌면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이 고개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고개를. 그래야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에 쏙 빠져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를 이제 맛을 보면서 그 안에서 신앙의 어떤 기쁨을 또 깊이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까 여기 교동문 함께 나누셨을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은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이 있으시면요, 이 가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저 걷기도 하시고 또 시간도 좀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추석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께서 삶을 통해서 내게 준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데, 그런 것을 이 표현으로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어서 먹여 살린다라고 표현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아직 공생애가 맞춰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취하면, 먹으면 뭐라고 했냐면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걸 잘 취하고 살면은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 하늘나라 데리고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면 그분과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다만 시간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영적인 이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서 나와 함께 하늘에서 천년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이 피가요 이렇게 흐르다가 이 가슴이 막 이렇게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아마 이게 생리학적으로 보면 가슴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이렇게 뛰는 속도가 빨라서 이 혈관을 이렇게 이게 타고 나가는데 좀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이렇게 좀 부풀고 가슴이 벅차고 좀 뭔가 이렇게 걸어야만 이렇게 마음이 후련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여기 이렇게 표현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갈 때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매일마다 마치 식물에게 비를 내려주심처럼 햇빛을 비추어 주심처럼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은혜를 마음 가운데 받으면서 그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다만 예수님 올 때 그냥 생명이나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마음 제 마음 속에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의 화목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화해를 이루면서 그렇게 도우면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시대 소망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했죠.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분을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이다 이렇게 나와요. 은혜의 성품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눠주고 사는 삶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 음식을 취해야만 에너지를 이렇게 발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389페이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래요? 동화돼야 된다고 그래요.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동물들, 사람들이 음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음식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의 몸에 공급받아 가지고 활동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로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요한복음 6장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중생애의 기간은 한 2년 반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공중생애를 하는 동안에 2년 반 전과 2년 반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주로 이 그전의 삶은 어떤 삶이셨냐면은 여기 첫 대목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사역에 집중하시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은 살아가다 아니면 나면서부터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손을 대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 큰 게 태풍급의 이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 이 바람을 평정하시는, 잔잔케 하시는 사역이 이어져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것들이 망가졌거나 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때에 그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여기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약 5천 명의 사람들,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2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걸 뭐에 비유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에 비유할까? 이 과정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영혼들에게 구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역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을 때에 때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치유의 사역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때로 이렇게 거리에 나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방충망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칼도 갈아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뭘 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회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보통 사경회 때는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경회 때는 선물을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회 때는 그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때로 김도 주고 뭐 이 감도 선물해 주고 뭐 이렇게 두유도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심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물질을 통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반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쫙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에 사람은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남은 기간 동안에 그분께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 이 장면은 변화산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작은 그 이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쓰고 잘 살아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목사 요즘 이렇게 열심히 막 노력하는 거 보니까 몇 살쯤 살겠어요? 100살은 살겠어요? 강장로님이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5시 반이 됐는데 캄캄한데 얼굴에 이렇게 그 빨개져 가지고는 여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광치계 안에 이 얼싱 맨발 걷기 하고 왔다는. 몇 시에요? 5시.
도대체 몇 시에 나가신 겁니까? 그랬더니 눈 떠지면 나갑니다. 그 시간이 4시, 4시 반, 5시 이렇게 나가시나요? 저렇게 관리하시면은 우리 몸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죠. 그렇죠. 예. 아마 요즘 이렇게 굉장히 안색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앞질러 가려고 강 장로님이 또 따라. 경쟁 누가 더 오래 사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땅의 삶은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 삶이 뭐 예를 들어서 100살, 110살, 120살 막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까 최 장로님 이제 마지막 사시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박수를 쳐드려 가지고 그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박수를 쳐드릴 만하니까 쳐준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연세가 드셨는데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거나 요양원에 가서 오랫동안 뭐 치매나 이런 걸 고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족들 곁에서 사시면서 잠시 쉬시는 듯 그렇게 이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가족들 곁을 이렇게 떠나신 거잖아요. 그런 건 쉽게 말하면 가장 복 있는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재림하여서 그분의 복음이 실현되었을 때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가를 작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산채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산 상태에서 변화된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은 제가 이적에 대해서 보여주지만은 이 이적은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닙니다. 주로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홍길래 어머니 제 집중이 흐려져요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30분 남았어요. 네.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평생 다니시면서도요 떡을 먹을 줄은 알고 이렇게 물질적인 건 먹을 줄 아는데 눈이 떠져가지고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뭘 보게 해주시냐면은 그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도록 저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부활을 시켜주는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나사로는 이때 부활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갔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갔어요? 둘 중에 답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죠. 죽었어요. 지금 무덤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사로를 부활시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말이야 남은 그 1년 반 동안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며 그렇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리모델링 한 장면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이렇게 힘을 써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아시바가 쌓여져 있고 여기 보시면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하고 여기에 옆에 이제 점점 이렇게 그 벽이 이렇게 쌓여져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교회의 하드웨어를 이렇게 새롭게 한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보면 건물, 의자, 영상 장비, 식당 이런 시설적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드웨어라고 그래요. 인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떡이나 이런 것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 육신적인 것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요? 내 목숨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리는 이유가 내 목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막 대화하는 동안에 나를 이렇게 무시했을 때 막 자존심이 확 상하는 것을 왜 그런 것 같아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딱 들어봐도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교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외부 이렇게 이게 건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물어봤으면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교회를 1억, 2억 막 몇 억씩 쏟아부어놨어도요, 그 교회가 예배가 진실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것은 뭐냐면 매일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산교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죽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기에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뭐 있냐면은 컴퓨터나 이렇게 우리 이제 스마트폰 있죠, 그걸 비유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주로 뭐 있냐면 장비에 관한 거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뭐 액정이 있고 뭐 뒤에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우리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장로님이 나오셔서 얘기할 때에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예배 보기 좋게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적응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관심이 없지 않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장로님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하니까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 부결된 거에 만족하십니까? 이게 부결된 건 부결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뭘 표시해 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계속 굉장히 만족해요. 나중에 어떤 형태든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깝게 화장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깝게 올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죠? 예. 여기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같이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그 어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작동을 이렇게 해나가요. 해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보시면 이 컴퓨터를 뭐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악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악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이 과정이 뭐냐면 핸드폰이 변천역사거든요. 이것이 외양이 바뀌고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바뀌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반 동안 보여주신 것과 2년 후에 말씀하신 것이 뭘까?
2년 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저도 목회 30년 하는데 그 일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게 옛날에는 은퇴하실 쯤 되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자기 의견을 포기 못하나 하고서는 평생 예수님 의지했으면은 그거 쉬울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쉬운 6, 7 되니까 제 고집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십니까? 네. 저도 그걸 느껴요. 고집이 자꾸 세지는구나. 누가 나 틀렸다고 하면 막 마음이 막 불편해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옛날에 저렇게 막 이렇게 이만한 거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요즘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래요. 예. 이름이 스티브 잡스.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 1955년에 태어나가지고 2011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몇 년 살았냐면은 56살 정도 살았다. 짧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지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산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당신에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핸드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집은 새 방 살아도 좋으니까 이거 갖고 다닌다 그래요. 이거 없어지면 사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어디 갈 때나 이걸 달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것을 개발하면서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 거래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요. 이걸로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또 음악도 듣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막 큰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 뭐만 갖고 나가면 돼요? 얘만 가지고 나가면 그냥 사진도 찍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가만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서 우리의 곁을 떠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주겠다.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에게 주면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마지막에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 말이 쉽습니까? 쉬워요? 그 다음에 내 살과 내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려워서 어렵습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서 어려워요? 이 시대서방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실은 그 백성들이 창세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구속의 경륜을 표상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그 살을 나눠 먹고 또 피를 이렇게 쏟아가지고서는 이게 성소에 이렇게 칠하고 그러면서 죄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표상 되시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이게 목숨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렵다. 이해되죠? 저희 부모님 예를 늘 이렇게 많이 드리잖아요. 부모님 예를. 이번에 이제 추석에 갔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의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추석 때 맞춰 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파를 심습니다. 추석 때 맞춰서 심어요. 쪽파 있죠, 쪽파. 그다음에 부추를 잘 갖고 놓습니다. 그다음에 한편에다가는 상추를 심어 놓습니다. 또 한편에다가는 배추를 심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가면 좀 먹을 수 있게끔 알타리 이제 무를 심어놔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고추를 갈아서 그다음에 알타리에 김치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배추로 이제 배추김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늘 이렇게 일찍 봄에 수확이 떠놓은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찬을 해놔요. 뭐 그 뭡니까 쓴바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놓고 우리가 가면은 그냥 상에다가 나물 천지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고기는 없고 그냥 파김치, 그다음에 쓴바기 김치,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배추 김치 뭐 이렇게 해갖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여러 이제 부친 게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남원이지만은 경상도 이렇게 풍속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푸성기로 가지고 부침개를 많이 해 먹거든요. 깻잎전, 그다음에 박잎전, 그다음에 배추잎전 이런 게 듬뿍 해놔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먹었는지나 그걸 막 이렇게 먹죠. 근데 제가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해준 그 땀 흘려 가지고 해준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을 먹습니까? 그거 먹고 나서 뭐 할까요? 쉽게 말하면은 종처럼 어머니가 해줬으니까 나가서 일해야지 일합니까? 아니면 퍼져 잡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 그거 먹고 나서 그냥 저 방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배도 부르니까 이제 또 자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또 해가 뉘엿뉘엿지면 또 밥 주면 또 밥 먹죠.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또 뭐해요 이제? 또 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먹고 그럼 또 자. 해가지고 명절에 보통 집에 갔다 오면은 한 1kg에서 2kg 살이 쪄갖고 와요. 근데 거기에서 몇 끼 밥을 먹고 나면은 마음이 좀 어때요? 든든해집니까? 좀 마음이 포근해져요? 좀 엉켰던 그 마음에 좀 억울했던 말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해집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명절 시위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분의 마지막 공생애 마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이 목숨을 주실 때 그걸 통하여서 부모님이 사랑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뭐라고 그래요? 어렵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걸림이 되느냐? 나를 떠나갈 수 있는 이유거리가 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온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곳이 어디예요? 승천해가지고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빨간 글씨로 된 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함축해서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오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가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해놔요.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서 살 것이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신다고 하는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오늘날 그분께서 이렇게 뭐 성만찬 예식에 떡, 그다음에 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거 받아 먹고 사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사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마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밥 한 끼 사주는 것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 방문하시면서 두유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나눠준 것도 역시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밥 한 끼와 두유 한 박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시대소망에 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잘 알아채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못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뭘 얻는다고 그래요? 힘을 얻습니까?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나세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들은 그것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험 안 되니까요. 이전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 신경 쓰였던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나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어서 그냥 늘 불편했던 그 대상인데 예수님이 이만한 은혜를 내 마음속에 주니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고자 하실 때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눠준다. 본성적인 우리의 성질 있죠. 원래 욕심도 많고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제 마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쫌생이 마음이 들어와 있다고. 누가 나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하게 하면 힘들어져요. 특히 못한다는 말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막 땀을 내서 막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못한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고도 이거 저리 가 그래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이라고 그래, 이걸. 근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나눠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들 안에 재창조되고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요, 사랑이 뭘로 바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먹는 것이다?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떡을 먹고 사십니까? 저는 이런 떡을 제 마음속에 먹고 살고 싶습니다. 먹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제 마음이 예수님 같아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그 이 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떡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제하고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마귀는 막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는 이걸 그냥 너무나 싫어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밥 나눠 먹는 그것은 그냥 세상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돈도 많이 벌어도 괜찮고 집을 높이 줘도 괜찮고 뭐 세상에 뭐 이렇게 얻는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 말은 안 되냐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일은 내 마음속에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그건 막고 싶다 해가지고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많이 방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보다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뭘 막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요일만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기 사울은 제가 요거 얘기하고 마치려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넘어왔어요. 여기 사울은 보니까 생긴 게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죠? 키는요? 그죠? 여기 보면 키 크고 야심 있는 사울. 근데 여기는 다윗은 뭐냐면 여기 골리앗에 비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키가 작다고 그랬는데 골리앗에 비교하니까 키가 더 작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비록 키가 작으나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 다윗.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다윗을 통하여서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손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귀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